같은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개인 간의 자유를 어떻게 조화시킬까 하는 문제는 한 사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무절제하게 행사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게 됩니다. 한밤중에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것은 나의 자유이지만 그렇게 하면 옆집 사람의 수면과 휴식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법과 규칙 그리고 관행을 만들어서 개인의 자유에 적절한 제한을 가합니다. 모든 사람의 자유와 권리가 적절하게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서 사회가 운영되도록 합의를 추구해 나갑니다. 따로 정해진 법은 없습니다만 집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것은 보통 밤 9시를 기준으로 삼는 것 같습니다. 낮에는 자유롭게 노래를 부르더라도 밤 9시를 넘으면 절제를 해서 다른 사람의 휴식을 취할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이 우리 사회의 관행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 교회의 신앙생활에서도 이와 비슷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복음 진리 자체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이해를 가지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구체적인 삶의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하여서 실천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개개인의 판단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신자들은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서 자기가 옳다고 믿는 대로 살아갈 자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신자에게 주어진 양심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신자들 간에 자신이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 옳다고 생각하는 그 행동 방식에는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사 먹어도 되는가, 그렇지 않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것이 신자로서 바람직한 행동 방식인지에 대해서 견해가 엇갈리고 있었습니다. 사도는 이 구체적인 문제를 다루면서 신자들의 양심의 자유가 구체적인 행동에서 충돌할 때에 어떤 식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 지침을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서로 간의 양심의 자유를 지켜주면서 배려하는 대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신앙의 자유를 누리면서도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문제가 된 사안은 그리스도인들이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사 먹어도 되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서는 우상 숭배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각종 우상의 신전이 발달을 했고 또 우상 신들에게 드리는 제사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각종 신들, 제우스, 헤라, 포세이돈, 아폴론, 아프로디테, 아테나 이런 12신들을 비롯한 여러 다양한 신들은 오늘날에는 어떤 동화책이나 만화 속에 등장하는 그런 인물들입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이 신들을 어떤 진지하게 숭배하는 그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섬겼습니다. 개인의 차원에서 또는 도시 전체와 어떤 경우에는 국가 전체의 차원에서 여러 절기들을 만들어서 수시로 그 우상 신전에서 많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부유한 자들은 자신의 부와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신들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제물을 바쳤습니다. 또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어떤 집안의 대조사라든지 큰 문제를 앞두고서 신들의 가호를 받기 위해서 제물을 바쳤습니다. 많은 양의 짐승들이 도살당했고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이 제사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 신전에서 이 제물들을 나눠 먹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워낙 많은 고기가 바쳐졌기 때문에 상당한 분량은 유통업자들을 통해서 시장에서 판매가 되었습니다. 아마
아폴론 신에게 바쳐졌던 고기, 뭐 어떤 헤라 여신에게 바쳐졌던 고기, 이런 마크가 붙어서 사람들에게 특별한 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고기로 일반 고기보다 좀 더 비싸게 팔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고기를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시장에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사 먹어도 될까요? 25절에서 사도는 분명히 말합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우상신들에게 바쳐졌다고 해서 그 고기 자체가 더럽혀지는 것은 아닙니다. 온 세상이 주님의 것이고 거짓된 우상들이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더럽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은 구약의 음식법에 얽매이지 않고 어떤 음식이든지 자유롭게 먹을 수 있습니다. 앞서서 10장 18절에서는 우상신전에서 절대 제사를 함께 드리도록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제사 음식에 참여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였습니다. 그것은 그 음식 자체가 더럽기 때문이 아니라 그 제사 음식을 나눠 먹는 행위가 제사 예식의 일부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사가 다 끝난 후에 그 남은 음식을 시장에서 가져와서 판매하는 것은 더 이상 그 제사와 우상 숭배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에 거리끼지 말고 자유롭게 그 음식을 사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누가 우리 주변에서 제사 음식을 얻어와서 함께 식사로 나눠 먹자고 주는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제사에 참여해서 절을 하거나 음복을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금해야 합니다. 하지만 누가 제사가 끝난 후에 남은 음식을 그 음식 자체로 가지고 와서 먹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함부로 잡은 고기는 부정한 것이고 먹는 사람도 부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제사 의식이 아무런 효력이 없고 그 음식 자체에도 어떠한 변화를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약의 모든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음식법 규례도 더 이상 신자들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어떤 음식이든지 자유롭게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율법을 폐하신 은혜에 감사합시다. 주님께서 핏값 주고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도록 합시다. 양심에 거리낌 없이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자유롭게 누리면서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자유를 마음껏 누리라는 데 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 양심을 지켜주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이 자유를 자발적으로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나는 내 신앙으로는 시장에서 파는 음식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자들 중에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상에게 한번 바쳤던 고기를 먹는 것은 그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는 엄격한 견해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사에 한번 바쳐졌던 음식을 그것이 제사에서 떨어졌다고 해서 그걸 나눠 먹는 것은 양심상 거림칙하다.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과거의 이 신전에서 여러 우상 신들을 섬기는 이 숭배 의식에 깊이 관여했던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더욱 그런 견해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그 고기를 보면 과거에 자기가 깊이 참여했던 그 우상 신전에서의 제사 의식이 아주 생생하게 연상이 되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예전에 그 우상숭배로부터 완전히 단절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겠다고 결심하였는데 그 과거의 우상숭배 의식에 자꾸 끌려들어만 가고 유혹을 받는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 그 고기, 우상 신전에서 바쳐진 고기를 먹는 데에 어떠한 거리낌도 느끼지 못하는 그 신자들에게 이것은 한 번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다. 경고를 하는 의도가 담겨진 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상대방의 양심을 지켜주기 위해서 나 또한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고기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것은 신앙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고기를 안 먹는다고 해서 나의 신앙 양심에 저촉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본인의 과거의 경험이나 또 배경 지식, 여러 가지 어떤 신앙적인 그 개인적인 관점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제물로 바쳐진 그 고기는 어떠한 경우에도 먹어서는 안 된다.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고기를 먹는 것이 자신의 신앙 양심에 강력하게 저촉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양심을 훼손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이 사람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고기를 먹는 것은 절제를 함으로써 그 상대방의 신앙 양심을 보존해 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 현실에서 이와 비슷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일에 소비를 하지 않는 문제가 한 예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주일에 소비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안식하도록 돕는 그 주일의 정신을 더욱 잘 실현하는 것이라고 믿고 또 실천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참 귀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모든 구약의 율법을 폐하셨고 안식일 규례도 폐하셨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그 안식일의 규례를 주일에 지킬 필요는 없다. 그래서 지금은 주일에 소비 활동을 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믿고 또 생활하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함께 어울려서 있을 때에 주일에 자유롭게 소비 활동을 해도 된다. 그것은 신앙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신앙 양심을 지켜주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소비를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일에 소비 활동을 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것은 신앙과 전혀 상관없다. 이렇게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소비하지 않는 것은 단지 일주일 중에 하루 동안 불편을 감수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주일에 소비를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안식일의 정신에 어긋난다. 이렇게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소비를 하는 것 자체가 나의 신앙 양심에 큰 가책을 가져오는 그런 활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로 신자들의 음주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어떤 성도님들은 신자들은 술을 아예 마시지 않는 것이 신앙인으로서 바른 태도라고 믿고 또 그렇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또 다른 어떤 성도님들은 술을 마시는 것 자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다만 적절히 절제해서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생활하고 계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마셔도 된다고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절대 마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성도님들을 배려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술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상대방을 배려해서 나의 자유를 스스로 절제하는 경우에도 명심할 점이 있습니다. 29절입니다. 나의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서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믿음 때문에 억눌려서 억지로 전체적인 대세에
압박을 느껴서 나의 양심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양심을 지켜주기 위해서 배려해서 자발적으로 나의 자유를 절제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자유롭게 나의 권리를 추구하지는 않을지언정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신념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주일에 자유롭게 소비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 양심은 그 자체로 소중한 것입니다. 술을 마시는 것이 그 자체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내가 믿는다면 다른 사람의 양심이 중요한 만큼 나의 그 믿음도 중요하게 소중하게 존중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양심을 지켜주기 위해서 스스로의 자유를 절제해야 하는 이유가 31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 율법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여 주셨습니다. 해방하여 주시고 완전한 자유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면서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고 살도록 자유를 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유롭게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자원들을 자유롭게 활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와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이 세상의 자유는 개인에게 전적으로 맡겨진 사용과 추익과 처분의 권한을 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권리를 활용해서 나의 행복을 자유롭게 추구하라고 보장해 준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유롭게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방해가 되는 죄와 율법의 그 모든 구속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목적은 바로 자발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유롭게 추구하는 그것에 있습니다. 내가 고기를 먹는 것, 주일에 소비 활동을 하는 것, 또 술을 마실 수 있는 것,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들입니다. 그것 자체로는 어떤 것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고 교회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포기할 수도 있는 것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모든 자유를 자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절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의 유익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자유를 포기하라는 말씀이 억압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복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나의 유익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 자신의 자유를 기꺼이 자발적으로 포기하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은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하늘 높은 곳에서 온 천하 만물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자발적으로 비우고 포기하심으로써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자신이 누리는 그 한없는 자유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포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인간이 받는 모든 수치와 고난을 스스로 감당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께서 십자가에서 반역자들이 당하는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기꺼이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죄인의 자리에 처하신 것입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참 생명과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자유와 그 밖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자발적인 자기 희생을 통해서 주어진 것들입니다. 우리 중에 그 누가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은혜에 관하여서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가진 자유를 내가 누릴 자격이 있는 것이다. 나에게는 이것에 대한 권리가 있다.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진 자유를 남을 위하여서 자발적으로 포기하기 힘들게 느껴질 때에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내가 누리는 이 자유가 바로 예수님의 자기 희생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내가 가진 것들을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장의 고기를 사서 먹는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일정 부분 나의 자유를 포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나의 시간을 포기하고 물질을 포기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자아를 포기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 모든 자원들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비용을 포기합니다. 하지만 그 자발적인 포기와 절제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자유가 가장 완전한 형태로 표현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육체의 정욕의 노예가 아닙니다. 나만 아는 이기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또 율법의 의무에 얽매인 율법의 노예도 아닙니다. 주님을 섬기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이 자유를 가진 자로서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이 자유를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마음껏 사용합시다. 예수님 자신이 참된 자유자로 우리를 위해서 자유롭게 섬기며 포기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믿음 안에서 자유자로 살아가는 이 복을 누리길 바랍니다.